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병든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소 배경이 어디입니까?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나사로가 있는 곳은 베다니 마을입니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는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죠. 오빠가 나사로고 그 밑에 마르다와 마리아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2절 말씀에서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던 바로 그 마리아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느냐면 약 60년 정도가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AD 90년경에 요한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그분의 발을 닦은 자들아 하고 11장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것은 그 시대의 나사로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이 말씀을 끌어다 쓰면 안 됩니다.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약속들과 그 상황과 문맥에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아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이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에 병 고치러 달려가야 됩니다. 당장에 가지 않으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사랑하시면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시가 급하게 달려가야 할 텐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병 고침만이 사랑의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병 고침을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무조건 구하는 대로 예스라고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너가 아직 그것을 다룰 능력이 되지 않는다, 조금 더 기다리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아플 때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병이 낫는 것, 그런 것만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흘 동안 예수님께서 머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뒤에 도착을 하니까 그동안에 나사로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끙끙 앓다가 고통 가운데서 질병 낫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니죠. 앓다가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죠. 그럼 그 나흘 동안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낙원에 갔습니다. 진짜로 요즘 말하는 뭐 천국 간증, 지옥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낙원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죠. 낙원에 가서 정말 낙원이 실제한다는 것과 낙원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다 보고 왔어요.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 누이들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자기 오라버니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어서 시체가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거기에 또 다시 가야 합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자,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경험을 제자들이 한 차례 겪고 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9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셨는데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요르단강 서편으로 가야만 베다니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24시간 중에 절반을 낮이라고 하고 절반을 밤이라고 할 때 낮 시간이 12시간입니다. 빛이 있는 낮에 다닐 때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실 때에도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눈을 고쳐주실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낮에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밤이 오면 빛이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나사로가 잠잔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이해를 하고 사람이 죽은 뒤에는 영과 혼이 잠에 빠진다. 깊은 잠에 빠진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잠에서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멸절설이나 영혼 수면설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땅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몸에서 잠시 눈을 감고 눈을 뜨면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서 눈 감았다가 다시 깰 때 영광의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죽은 것을 잠잔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 의식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영은 전도서 12장 말씀과 같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혼은 어떻게 됩니까? 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혼은 낙원에 갈 것이요. 믿지 않는 혼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나사로가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까? 낙원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까? 의식이 말짱합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건너편에 나사로가 보입니다.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사진이나 초상화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됩니다. 아,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하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감각을 느낍니다. 내가 이 뜨거운 지옥불 가운데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이 혀에 대주십시오. 그러면 성결하게 되겠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고 의식이 또렷이 살아있고 눈을 들어서 사람을 보고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후회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에서 번민하고 있는데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는 제발 여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세상에 아직 살아남아있는 현실 세계에 살아남아있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의식이 또렷이 살아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 수면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세상에서는 죽은 듯이 눈을 감고 그러나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던 껍데기 육신이 영과 혼과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늘나라에서 잠깐이면 눈 뜰 때 그때 낙원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정말로 잠자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렸다고 하더니 끙끙 앓더니 이제는 편안하게 좀 잠도 좀 깊이 자나 보다 하는데 잠자면 좋아지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게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죠. 그들은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분명하게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병 고쳐주십시오 하면 예수님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제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 너희가 믿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대단한 비장의 각오. 도마가 우리도 주를 따라 죽으러 가자.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16절만 문맥에서 딱 오려내가지고 도마의 일사각오, 주를 위하여 한번 죽자, 한번 죽자 그런 대단한 각오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도마의 일사각오라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문맥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도마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런 문맥이 지금 아닙니다. 앞서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8절에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유대 땅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 전에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스러운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정말 우리를 다 같이 사지에 몰아넣으시려거든. 차라리 같이 갑시다. 그럼 우리가 가서 같이 죽읍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자. 주와 함께 한번 우리도 죽어보자. 그런 체념과 이 빈정되는 말이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도마 자신도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고 했지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으러 간다는 것은 순전히 도마 생각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살리러 가는 겁니다. 또 거기도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6월절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다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 다 마치고 그제서야 죽으러 가시는 것이지 지금은 죽으러 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에게로 가자 하셨습니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가면은 죽을 것이다. 미리 자기들의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가면은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7절부터 44절 내용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습니다. 자,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리아는 집에 있는데 마르다가 언니가 먼저 달려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마르다, 마리아 하면요.
마리아 쪽에 점수를 많이 줘요? 마르다 쪽에 점수를 많이 줘요? 대부분 마리아 쪽에 점수를 많이 줍니다. 왜 그래요? 마르다는 그냥 무식하게 일만 하고 마리아는 조용히 다소곳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누가복음 말씀 때문에 마리아가 더 훌륭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도 만들어서 내놔야 됩니다. 음식 준비하는 것도 주님과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도 마리아처럼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마르다처럼 이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자매들도 함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잘했고 마르다가 못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둘 다 잘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문제가 된 것은 너무 일에 바빠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하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자기 의가 생겨가지고 예수님 저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저 동생 좀 야단 좀 치십시오. 저 동생 저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자기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만과 자기 의가 문제가 되었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일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러 간다. 예수님 오셨다. 이야기 듣고 누가 뛰어나갑니까? 언니가 먼저 뛰어나갑니다. 마리아는 아직 제자리에 있습니다. 자, 마르다가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덤에 누운 지 나흘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씨는 아주 습합니다. 그 다음에 돌무덤 속에 넣어놓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날씨는 덥고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빨리 부패합니다.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금방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뼈만 남아요. 뼈만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질그릇 같은 것에 그 뼈를 다 주워 담고 그걸 돌무덤 맨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다음에 그 배우자가 죽고 그 아들이 죽으면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한 1년 안에 이게 시체가 완전히 다 썩고 부패해가지고 벌레가 먹고 세균이 번식해서 부패해가지고 결국 뼈만 남습니다. 뼈를 다 추스려가지고 다시 안쪽에 넣고 그게 가족 묘지입니다. 헤브론의 아브라함의 돌무덤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이 또 레아가 매장된 게 그 가족 돌무덤이 가능한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미 나흘이 지났으니까 시체가 이제 썩어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베다니 사이의 거리가 15스타디움쯤 된다고 했습니다. 대략 약 2.8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죠? 사람 걸어가는 속도가 시속 4km입니다. 천천히 산보함씩 걸으면 시속 4km니까 뭐 산책하는 셈 치고 한 4, 50분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다니에 위문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유대인들이 이 집에 위문하러 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가서 곧 얼마나 반가웠으면 즉시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그러나 마르다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죠.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 시대 사람인데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니
9일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육체, 이 살가죽 내 살이 다 썩어 없어지고 콩팥이 썩고 벌레가 먹어서 썩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개혁성경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몸에 부활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둥둥 떠다니는 헛개비 같은 걸로 영적으로만 부활하고 사람의 몸은 부활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육체 안에서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욥은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큰 환란을 겪습니다. 12장 2절 큰 환란을 겪고 환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 그때 선한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깨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있고 깨어서 영존하는 수치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대답이 그 이야기입니다. 욥기, 다니엘, 이사야 26장에 나온 바와 같이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제 오라비가 다시 산다는 그런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을 하죠.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하고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의 주, 생명의 주로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나가니까 유대인들이 아마도 무덤에 가서 슬피 울며 통곡을 하러 가는 줄로 알고 그녀를 따라갑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봅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35절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Jesus wept. 요한복음 11장 35절. 우리 성경에서 제일 짧은 한글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거 아니면 마가복음 6장 42절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계열 성경에 제일 짧은 구절인데 하필이면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 죽었다고 장례식장 가면 좀 울어줘야 되잖아요. 눈물도 좀 흘리고 좀 목매인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신 겁니다. 33절에 나오죠.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사람 살리러 오셨거든요. 조금 있으면 자기가 살릴 건데 아이고 불쌍한 나사로 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신음하고 괴로워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로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아이고만 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나사로는 사랑한다면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속으로 다시 신음하시면서 그들의 불신 때문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 결국은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오셨는데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게 하셨습니다. 그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은 대단히 무겁기 때문에 이 돌을 굴려서 막아 놓으면 적어도 두세 사람이 밀어야 입구가 겨우 열립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가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밀고 나오지를 못해요. 일어나가지고 그 시체에 꽁꽁 싸매잖아요. 천으로 둘둘 둘러가지고 싸매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밀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굴려서 일단 치워놓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은 나흘이나 지난 그 시체, 무덤에서 이제 서서히 시체 썩는 냄새가 밖으로까지 퍼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그분께서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고 얼굴은 여전히 수건으로 묶인 채 있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니까 그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회복이 되어서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시체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시체가 다 썩어 없어지고 물고기 밥이 되고 밭에 거름이 되어가지고 다 어디론가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몸을 이루고 그 몸에 영과 혼이 함께 깃도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45절에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해바쳤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앞뒤 문맥과 참고구절을 찾아보면서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어딘가에 가서 고해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으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에게 고해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갈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약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비교가 되거든요. 놀랍도다. 이는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이 자기들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종교 지도자들은 염려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왔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사람들이 결집한다는 말입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무섭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대규모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면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대가 전차 군단을 이끌고 로마 기병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게 될 것을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가 됩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그들은 이제 두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급부상할수록 자기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은 약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점점 민심을 얻고 사람들을 모아들일수록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정치권과 줄을 대고 있는데 기득권 체계가 와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가야바의 말은 뭡니까?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유대민족이 로마에게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51절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것을 대언의 말씀으로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야바는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이 이중적인 의미로 대언의 말씀을 주었는데 자기가 의도하는 바와는 다른 의미가 이 대언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대언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 대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실 것이라는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야바로서는 대단히 참 안타깝고 한심한 노릇이지만 가야바는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아무거나 양우리에서 한 마리 끌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6월절 15일 저녁 되기 전에 11일부터 양을 잡아가지고 묶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닷새 동안 관찰합니다. 다리를 절진 않는가, 눈이 삐지는 않았는가, 혹시 흠이 없는가. 닷새 동안 관찰하고 흠이 없다 하면 15일 저녁에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분의 생활이, 아니 33년 반 동안 자기의 모든 생애가 사람들 앞에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누구 인준이 있어야 하느냐? 대제사장이 이 양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다라는 선포가 있어야만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가야바가 그거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에 합당하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예수님 붙잡아다 놓고 고소하려고 했죠.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거짓 증인들을 불러와라. 거짓 증인들을 불러왔는데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습니다. 안 되겠다. 빌라도 총독한테 보내서 로마 법으로 하자. 빌라도가 다 조사해보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끼리 체결해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노라. 대제사장이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하다라고 선포를 했고, 당시에 최고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흠없는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에 합당하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기회를 엿보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53절.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합니다. 참 대조적인 말씀이죠. 11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54절,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가까운 저 시골 에브라임이라는 도시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다가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옵니다. 베다니로 돌아와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그 일이 일어나죠. 6월절이 가까이 오며 유대인들은 점점 예루살렘으로 모여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시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겠느냐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정해진 때에 죽으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질병, 나사로의 죽음처럼 우리에게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재난이 안 닥치느냐?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닥칩니다. 나사로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었습니까? 그가 왜 병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 지어가지고 징계를 당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나사로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더라. 기껏 갈대아 우르 피해가지고 우상의 도시 피해서 약속의 땅까지 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있더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고나 재난이나 가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무런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았다 하면 성경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사로가 낙원에 가서 낙원의 모습, 구약시대 성도들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 다 만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질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예수님 공생 동안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자기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권능은
나사로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닙니다. 병 걸린 게, 죽음이 감사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질병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크신 절대 주권 하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계획 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다시 살고, 만약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만나게 된다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는 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금 상당한 가정 때문에 성도들이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런 장례식 다녀온 여러 성도님들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생명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강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